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빈 그릇을 준비하세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대강절 혹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아마도 새해를 기다리는 세모 혹은 원년이라는 말을 표현하면서 새해를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집집마다 목욕탕이 있어서 어느 집은 2개도 있고 3개도 있는 집도 있습니다만, 옛날 우리가 어렸을 때는 목욕탕이 없어서 1년에 아니 한 달에 한두 번, 아니 어떤 사람은 새해를 맞이하기 직전에 한 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가마솥에 물을 끓여 놓고 세모가 되면 물을 끓여 놓고 큰 통에 물을 받아서 서열을 정해 놓고 한 사람 한 사람 먹을 수 있고 그냥 헹구는 것이 끝이었습니다. 만약에 마지막으로 목욕하는 이는 떼국물에 목욕하고 그리고 마지막 한번 헹구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게 몸을 깨끗이 함으로 새해를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예부터 우리 어른들에게, 조상들에게 있어 왔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특히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우리의 삶 가운데 대림절을 맞고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특히 오늘같이 우리 교회는 당회를 준비하면서 새해를 준비하는 그 모습이 있는데, 우리가 과연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옛날 우리들이 정성스럽게 몸을 씻고 준비하듯이 마음을 씻고 준비해야 합니다. 마음에 남겨진 찌꺼기들, 마음속에, 기억 속에 남겨져 있는 나쁜 습관들이나 기억들, 이런 것들을 깨끗이 씻어내고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가 되고 태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음과 우리의 영이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즐겁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음을 맞춰갈 때 행복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는 중앙의 실과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먹기 이전까지는 하나님과 늘 동행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기뻤습니다. 그러나 그 실과를 따 먹은 연후에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수치감을 느낍니다. 죄책감을 느낍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래서 나뭇잎을 따다가 지불을 가리면서 덮어보려고 했지만 그건 일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어린 양을 잡아 그 가죽으로 옷을 입혀주니 하나님과 다시 함께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여 새해를 맞이할까? 특별히 성탄절을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함으로 은혜를 누리는 그런 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라사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악한 귀신이 들린 젊은 청년이 무덤 사이를 오가면서 그의 성을 지르며 큰 힘을 발휘하며 괴력을 발휘합니다. 사람들이 그를 붙들고 쇠고랑으로 묶어놔도 그것을 다 끊어버리고 하는 그 힘 때문에 누구도 제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가시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더러운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쓰러졌습니다. 사람들은 죽은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시자 정상으로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영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그 속 가운데 있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더러운 생각들, 나쁜 마음들, 추악한 마음들, 나를 괴롭히는 더럽고 추악한 그 추억들, 이런 것들을 다 빼어내서 깨끗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의 그릇이라면 깨끗한 그릇이 되도록 주님은 청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재되어 깨끗한 그릇이 되어 새해를 맞이하고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나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겨울나무. 시인들의 표현대로 한다면 옷을 벗었다고 합니다. 여름 내내 푸르렀던 그 이파리들을 다 떨구고 서 있는 나무들은 옷을 벗었다고 표현한다면 옷을 벗어야 새 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함과 같이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혹한과 같은 어려움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환난을 가져다 주고 또 고통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아픔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새 옷을 입도록 하는 그 은혜가 있음을 믿으십시다. 여러분,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동구 밖에서 기다리는데 기다리다가 상가가 아직 먼데 아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달려가서 그를 부둥켜 안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뭡니까? 너덜너덜 옷을 벗기고 씻기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혔습니다. 신발을 갈아 신기셨습니다. 금가락지를 다시 끼워주었습니다.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은 탕자였지만 아버지께로 돌아옴으로 새 사람이 되어 새롭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겨울잠에 들어간 동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들은 몸을 비웠습니다. 한겨울을 지나기 위해서 몸을 비웠습니다. 겨울잠을 자는 내내 그들은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고, 그렇다고 그들이 죽는 것이 아니라 그 비움 속에서 새 봄을 기다리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겨울잠을 자고 있는 동물들의 모습입니다. 물론 추위를 피하여 동굴 속으로 들어가거나 땅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지만 몸을 비우는 한 계절이 바로 이 겨울입니다. 미꾸라지는 땅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개구리도 땅을 헤쳐 들어갑니다. 온갖 곤충들은 그 알 속에서, 두터운 알 속에서 자기 몸을 비우고 비운 상태에서 새 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무들이나 동물들이나 한겨울에는 몸을 비우고 새 봄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지금 비움을 통해서 우리는 새해를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준비시키십니다. 준비된 자에게 또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저마다 다 다른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비우기를 원합니다. 빈 그릇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엘리사, 그는 당시만 해도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대학교 총장님 그런 격입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서 공부하던 신학도가 그만 죽게 되고 아들을 둘 뒀는데 그 신학도의 아내가 찾아와서 선생님이 아다시피 내 남편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자요 충실한 자요 하나님의 일을 헌신을 다하여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 남편은 죽고 남편이 빌려 쓴 돈, 그 빚을 갚으라고 그 채권자가 다가와서 우리 두 아이를 노예로 삼겠다고, 종으로 삼겠다고 찾아오고 있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이 무엇에 있느냐?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니까 엘리사가 말했다. 내가 어찌하여 그대를 도울 어찌하면 그대를 도울 수 있을지 말해보시오.
집안에 무엇이 남아있어? 여인이 말했다. 기름 조금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름 조금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고갈된 상태입니다. 밑바닥이 났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사용할 것 아무것도 없고 아들 둘 키우는데 빚더미 위에서 이렇게 고통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그 애는 조금밖에 없는 기름 말합니다.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비워진 다 떨어져가는 그 그릇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나무가 가지마다 잎사귀를 떨구고 나목으로 서 있듯이 짐승들이 겨울잠을 자기 위해서 몸을 비운 것처럼 모두 비워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단 남겨진 한 씨앗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비운 다음에 채우심의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마중물에 대해서 아십니까? 지금은 그런 작두샘을 보기 힘들지만 옛날 우리가 자랐을 때는 작두샘이 있고 그 우물가에 큰 항아리 위에 늘 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가지가 하나 있고 작두샘이 말라 있을 때 그 바가지를 떠서 바가지에 물을 떠서 부은 다음에 작두지를 막 하다 보면 저 아래에 있던 지하수가 콸콸콸 쏟아져 올라옵니다. 그 아직 나오지 않은 물, 그 작두샘에 먼저 붙는 물, 그것을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작은 물입니다. 아주 작게 부은 것이었지만 콸콸콸 많은 물을 얻을 수 있는 그 복이 바로 마중물에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사렙다 과부가 항아리 속의 기름과 항아리 속의 가루와 기름병 속에 조금 남은 그 기름,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들녘에 가서 나무를 줍고 있는데 엘리야가 다가와서 물 한 컵 달라고 말하죠. 물을 제공하는 그 여인에게 이제는 떡을 한 덩이 달라고 합니다. 그때 이 여인이 하소연합니다. 선생님, 사실은 제가 마지막으로 남겨진 그 항아리에 가루와 병에 기름을 가지고 떡을 구워 내 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겨 내가 당신을 위해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성경 열왕기상 17장 15, 16절에 보면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상식 이하도 상식 수준도 아니라 상식 그 이상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그 이상의 일들, 내가 예측했던 그 이상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비가 담겨져 있습니다. 과학적인 상식이나 철학적인 합리성을 넘어선 신비의 세계입니다. 손을 꼽아서 셈을 함으로 해결하는 수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앙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바람은 임의로 부는 것과 같이 성령의 사람은 바로 그와 같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 절체절명의 순간 손에 있는 기름병을 엘리사에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자 엘리사의 처방법이 뭡니까? 너는 동네에 가서 가는 곳곳마다에 가서 빈 그릇을 준비하여라. 적게 준비하지 말고 준비할 만큼, 할 수 있을 만큼 준비하여라.
이 여인은 지체 없이 주저함 없이 나아가서 그릇을 빌려왔습니다. 빈 그릇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말씀대로 두 아들과 함께 문을 꼭 닫고 자신이 남겨진 기름병에 빌려온 그 빈 그릇 위에 기름을 붓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멈추지를 않고 따르면 따를수록 빈 그릇들이 채워지고 또 채워집니다. 엄마, 빈 그릇 다 떨어졌어요. 아들이 말하는 그때까지 그 기름은 떨어지지 아니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빈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그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릇을 준비하라 말씀하시는데 그 준비하라 하시는 그 방식이 세상의 방식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방식은 준비하는 것은 많이 쌓아가지고 많이 쌓아 올리는 것을 세상의 방식이라면 하나님의 방식은 비우는 것입니다. 나의 것을 비우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을 비우는 것이요, 나의 정욕을 비우는 것이요, 내 안에 있는 분노, 내 안에 있는 삭히지 못하는 그런 화, 이런 것들을 다 비울 때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채워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습니다. 저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실 때에 주님은 모든 권리와 권한,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시고 자기를 비워 사람과 같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케노시스, 자기 비움. 이것이 바로 주님이 오신 방식이고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네가 바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준비해야 할 것은 바로 주님과 같이 나를 비우는 데 있습니다. 이 비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십시다. 나의 아집, 나의 오만, 교만, 왜곡된 생각들, 잘못된 판단들, 좋지 않은 습관들, 이런 것들을 다 끄집어내어 비울 때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의 말을 들은 여인은 남겨진 기름 항아리까지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 빈 그릇을 다 채웠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준비한 만큼 채워집니다. 다시 한번, 준비한 만큼 채워집니다. 오늘 내 자신을 준비할 때, 아니 내 자신을 비울 때 채워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말하지요. 다 채워진 그 기름을 내다가 팔아라. 그리고 빚을 갚아라. 그리고 생활비로 사용하여라. 넉넉하게 되었습니다.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이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빈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깨끗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내 몸, 내 마음, 내 영을 맑히는 그런 은혜를 누리십시다. D.L. 무디, 전도자였던 D.L. 무디가 하는 얘기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금그릇, 은그릇이 아니다 깨끗한 그릇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깨끗해질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삶 속에 주시는 그 은혜가 자기 자신 그동안 가졌던 어떤 지식이나 학문이나 익혔던 모든 습관이나 율법적인 생각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비우고 나서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그 가르침 가운데 집집마다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다.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녹그릇도 있고 다양한 그릇이 있고 크고 작은 그릇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야 한다 하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마치 질그릇과 같다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면 아무리 우겨 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거꾸러지지 아니하고, 넘어뜨림을 당하여도 일어서게 되는 그 은혜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처럼 험한 세상을 살아가기에 세속적인 것으로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비워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대림절을 맞이한 지금 우리가 촛불 3개를 켰습니다. 다음 주면 4개의 촛불이 켜지고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아니 2015년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자신들을 비워서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그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빈 그릇만이 기름을 채울 수 있습니다. 이미 손에 쥐어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빈손이 될 때 하나님의 손을 붙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주시는 은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정호승 선생님께서 쓰신 시 가운데 빈손은 사람의 생명을 구한다 라고 하는 시를 낭송하면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조용하게 한번 눈을 감으십시오. 빈손은 사람의 생명을 구한다. 정호승. 내가 누군가의 손을 잡기 위해서는 내 손이 빈손이 되어야 한다. 너무 많은 것을 움켜쥐지 말아야 한다. 내 손에 다른 무엇이 가득 들어있는 한 남의 손을 잡을 수 없다. 소유의 손은 반드시 상처를 입으나 텅 빈 손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한다. 기도합시다.